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안녕하세요, 스피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같이 한번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이 말씀은요, 제자 도마가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답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 딱 하나뿐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죠. 첫째, 예수님은 길이세요. 근데 그냥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씀은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착한 일, 철학 이런 걸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세요. 단순히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이걸 넘어서서 예수님 자체가 그냥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리고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진실, 그 자체를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한 지식의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단 하나의 길이시고 참된 진리 그 자체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심을 선포하는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는요, 이 말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야기, 심층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아주 특별하고 또 마음에 깊이 새겨볼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명하고 또렷하게 선언하신 구절이 또 있을까 싶어요. 네, 정말 그렇죠. 짧지만 그 안에 정말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맞아요. 강신께서 이 구절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지 저희도 함께 좀 고민하면서 그 의미를 자세히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떠나가실 거라고 예고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네, 당연하죠. 스승님이 어디론가 가신다는데 어딜 가시는 건지 또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 건지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때 이제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가 딱 그 마음을 대변하듯이 질문을 하죠. 주님, 어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요. 정말 솔직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목적지를 모르는데 길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뭐랄까 예상을 뛰어넘는 대답이었어요. 아, 그렇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마의 질문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신 거죠. 네, 단순히 어디로 가는지 그 장소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길이라는 단어, 여기에 좀 더 주목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경로, 어디로 가는 방법, 이런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죠. 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을 안내해 주겠다거나 가르쳐 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바로 길 자체다. 영어로 하면 I am the way라고 하신 거예요. 아, 길 자체다. 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방법, 어쩌면 유일한 자격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그런 선언인 거죠. 와, 듣고 보니 다른 길은 없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마치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유일한 문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확한 비유이신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길, 또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많죠. 근데 예수님은 나,
라는 단 하나의 길만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람은 누구나 뭐랄까 궁극적인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적인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행복이든 평안이든 아니면 어떤 절대자와의 만남이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경우가 참 많죠. 예수님은 바로 그 방황하는 우리에게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나를 통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이라는 건 결국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거죠. 길에 이어서 진리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다. 와, 이 성언도 정말 대단한 말씀인데요? 보통 진리하면 변하지 않는 사실, 어떤 궁극적인 원리 이런 걸 떠올리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사상, 철학, 종교들이 각기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과학적 사실만이 진리다. 어떤 사람은 철학적 깨달음이 진리다. 또 어떤 사람은 특정 종교의 교리가 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네,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진리에 대해 가르쳐 주겠다거나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진리 그 자체다. I am the truth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사람 자체가 진리라는 개념이 사실 쉽게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조금만 더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죠.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참된 모습 그리고 이 세상의 궁극적인 실제 또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완벽한 해답.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참된 것들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다 구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참된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으면 거짓된 것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막 헤매다가 밝은 빛을 딱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만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혼란스럽고 무엇이 진짜인지 알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 참된 실제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이다. 네, 생명, life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주는 방법을 안다거나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겠다고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 그 자체다. I am the life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이것도 역시 자체시군요. 그렇죠. 요한복음 서두에도 나오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말씀이요. 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숨쉬고 살아있는 상태, 그런 육체적인 생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네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더 깊고 풍성한 의미라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하고 참된 생명,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풍성한 생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생명? 네, 죄와 죽음의 어떤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런 영적인 생명이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참된 만족,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생명 안에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길, 진리, 생명 이 세 가지 모두 결국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좀 어렵게 느끼거나 때로는 좀 반감을 갖게 되는 부분이 아마 마지막 구절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굉장히 배타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절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죠. 다른 모든 가능성을 다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니까요. 세상의 많은 종교나 철학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구원이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은 그 모든 길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맞아요.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수행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거나
혹은 다른 신을 통해서도 궁극적인 실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행, 도덕적인 노력, 철학적인 탐구,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나 의식,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될 수는 없다는 아주 단호한 선언이죠. 네, 단호하게 들려요. 마치 어떤 병을 고치는 유일한 약이 있는데 다른 여러 민간요법이나 대체의학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타성이라는 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단순히 우리만 옳고 너희는 틀렸다. 이런 식의 주장과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게 단순히 다른 종교나 사상에 대한 배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어떤 교만함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경고이자 하나님의 은혜 강조.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은 사실 기독교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나 인간적인 노력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노력이나 내 공로, 심지어 내가 어떤 종교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이런 걸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예수님이라는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겸손하게 서게 만드는 말씀으로 다가오네요. 맞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 말씀을 믿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또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울이요. 그렇죠. 말로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사람의 삶의 모습, 사랑과 용서, 겸손과 섬김, 거룩함과 정직함 같은 것들이요. 그런 모습이야말로 이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삶으로 증명하라는 도전이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풍성한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길이 참된 길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은 누군가를 배제하는 그런 차가운 벽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으로 초대하는 따뜻한 문이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이야말로 이 말씀의 진정한 깊이를 드러내는 거죠. 그분은 자신만이 길이라고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깊이 나눠보니까 이 짧은 한 구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의 무게가 새삼 크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 위에서 계신가요? 무엇을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고 믿고 계십니까?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이 당신에게 깊은 울림과 또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요,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 그 자체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자기 선언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생각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 움직이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이죠. 심층 토론 시간을 바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잠시 후에 계속될 심층 토론 시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의 그 유명한 선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죠. 이 말씀의 의미와 또 그 함의를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 하나인데요.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확신도 크지만 동시에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구절을 좀 다른 시각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유일하고 절대적인 길임을 선포하신 것. 다른 어떤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으신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선언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 말씀의 무게는 당연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이 구절이 단순히 다른 길들을 그냥 배제한다기보다는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초청, 그 은혜에 더 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비유가 아니죠.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아버지께로 가는 다른 길은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길 안내자가 아니라 길 자체이시고 또 어떤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진리 자체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생명 자체이신 거죠. 정말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이런 주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말씀이시고 아버지와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잇는 유일한 다리, 바로 중보자이시죠.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고 인정받는 그 상태를 얻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그 자체이시다라는 고백에는 저도 깊이 동감합니다. 그 선언이 갖는 어떤 장엄함, 절대성은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후반부 있잖아요. 그 뉘앙스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 아니면 안 돼 라는 그런 배타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측면이 어쩌면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즉 인간 쪽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깨달음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가능성을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끄심의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분명하고요. 그 점에서 그리스도는 필수 불가결한 분이시죠.
하지만 이 구절의 일자적인 목적이 뭐 다른 종교나 사상을 정죄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구원의 핵심이라는 점, 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나타나는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표현은 정말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제한이거든요. 만약 다른 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랄까 과장이거나 심지어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단언하셨을까요? 그건 그분이 그냥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모든 주장에 참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은 그게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배타성이라는 마블인 미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쵸. 하지만 그 배타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제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다른 종교 체계나 철학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든 시도, 그러니까 자기의를 배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심지어 뭐랄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 행해지는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나 공로 사상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실 때 이건 믿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완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구절의 배타성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한 어떤 무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도록 이끄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또한 이건 구원의 길을 계획하시고 열어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며 그분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버지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길은 전혀 없다는 절대적 배타성이 핵심이라면 글쎄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폭을 너무 좁게 제한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이 진리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직접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자, 그럼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서 구원의 범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헬라와 원어 우데이스는 문자 그대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명확해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믿는 믿음이 없다면 정말 아무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과 믿음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입장이 아닐까요? 아무도라는 말씀의 무게감 저도 아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시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이 진리는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어떻게 그분을 통해 가게 되는지 그 방식까지 우리가 전부 다 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라는 이름을 평생 들어보지 못했거나 그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선언과 반드시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만약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 역사하신 결과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즉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좀 열어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어거스틴이나 C.S. 루이스 같은 깊이 있는 신학자들도 교회의 가시적인 울타리 밖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으로 구원받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그들 역시 구원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강조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를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 관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인간적인 척도로 재단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존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논점, 예수님의 정체성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엄청난, 정말 대단한 주장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단순한 인간 스승이나 예언자를 넘어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고 바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즉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전체가 바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요한 14장 10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의 완전한 하나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 같은 이 모든 칭호는 바로 이 예수님의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신적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이 정체성을 확고히 붙들 때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무게와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약화시키면 이 말씀은 그냥 힘을 잃고 하나의 종교적인 구호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정체성이야말로 그분이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의 확고한 반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며 말씀 그 자체라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더욱 놀라운 분으로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이 독특하고 신적인 정체성이야말로 그분이 특정 문화나 민족,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보편적인 길이 되심을 확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신성은 그분을 어떤 배타적인 존재로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장벽을 허물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으로 세우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즉, 그분의 정체성은 왜 다른 길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동시에 그 길이 얼마나 넓고 충분하며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정체성은 누구를 제외시키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는가를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풍성하지 않을까요? 그분의 유일함은 다른 길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동시에 바로 그 길만이 참된 생명으로 이끄는 유일하고 확실한 소망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길임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선택 가능한 여러 길 중 하나가 아니라 길 자체이시고 여러 진리 중 하나가 아니라 진리 자체이시며 여러 생명 중 하나가 아니라 생명 자체이십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 각자는 개인적인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유일한 길, 진리, 생명으로 선포하는 동시에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음을 아주 강력하게 증언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스도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하고 완전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그 통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는 정말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을 놓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한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의 풍성함과 깊이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묵상하고 탐구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또 씨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성숙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한쪽의 해석만이 옳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그 질문들 앞에 좀 겸손하게 서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의 논의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의미를 더 깊이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더 디베이트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